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올 한 해 다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갈 채비를 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들을 모으고 이제 하란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자신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라반의 자녀들이 자기를 뒤에서 욕하는 모습을 들었고, 또 2절의 말씀처럼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에 있을 수 없겠다 판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또 아내들도 야곱에게 동의를 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의 그 고생스러움이 정말로 끝까지 계속되었구나. 삼촌의 여러 가지 모략이랄까요? 혹은 속임수를 통해서 참 그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고생했죠. 그런데 속게 됩니다. 레아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더해서 여러 해, 다 합치면 약 20년가량을 그가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또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서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받았을 고생들, 어려움들 생각해 보면 그가 참 타향살이의 어려운 인생 살았겠구나. 이제는 좀 돌아가서 쉴 때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구나. 그가 그렇게 어려움, 고생들 그런 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그가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구나.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더욱 분명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귀양 결정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왜 야곱이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실 어머니의 계획, 어머니의 요청이었다라는 사실에 있지요. 창세기 2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야곱은 욕심이 있어서 이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엄두는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내가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가 눈은 어둡지만 형과 나를 구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하지요. 아니다 아들아, 너에게 만약에 저주가 임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은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제 형을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준비하여 준 요리를 아버지에게 드리고 어머니가 마련하여 준 옷을 이제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에서가 크게 노하게 되죠. 화가 많이 나 있는 에서를 보니까 어머니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형도 잃고 동생도 잃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이제 남편인 이삭을 설득시켜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28장 7절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야곱이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야곱도 피해자인 것입니다.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성경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paddan-aram으로 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너를 해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외산촌 집에 좀 잠깐 가 있어. 며칠이나 걸리겠니? 형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올게. 이렇게 야곱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집에 있자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렵고, 또 어머니의 말을 듣자니 가는 길이 험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에 정말로 고생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음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머니가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섭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 멀고도 먼 길을 혼자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머니의 계획을 보여주죠. 그런 뒤에 또 하나의 계획을 야곱에 대해 성경은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야곱이 집을 떠나 이제 삼촌의 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 이르르죠. 그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돌을 베개 삼아 베고 눕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 나왔지요. 어머니의 계획, 또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성경은 차례대로 어머니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야곱은 이제 그 타향살이에 대한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귀향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누구의 계획을 의지하고 또 붙잡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까? 성경의 증언은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고백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어머니의 계획을 붙잡고 살았다라면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심부름꾼은 안 왔을 것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진 고난과 고생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보내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비록 어긋날 때가 있고 또한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일정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22년도를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열심을 다하여 그 계획한 것을 우리가 이루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오늘 특별히 야곱의 귀향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설령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 할더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우리 능곡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